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아멘. 앉아주시고요. 오늘 설교를 해주실 목사님은 임선순 목사님이십니다. 뉴욕 포도원 교회에서 23년간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5, 6년 전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어제 연락을 드렸는데도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환영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4년 전에 이제 제가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데요. 오늘 그 주보를 보니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우리 빌립보 교회고, 또 오늘 선택한 말씀도 빌립보서에서 있고, 또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빌립보서의 총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3부 예배까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홍복 장로님과 한진희 권사님께서 댁에 초대해 주셔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신가? 나가셨나? 예, 고맙습니다. 코비드 19이 아직도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끝나나 했더니 다시 또 이제 번창하게 돼서 아직도 이제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코비드 19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강은 물론이고 또 우리의 삶, 특별히 뭐 사업하시는 분, 직장에 계시는 분들, 이 코비드 19으로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 계세요? 교회도 이 코비드를 통해서 교인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기뻐한다고 할 때는 주위 상황과 여건이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그 주제가 기쁨이라 또는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주석에 나온 거 말고 제가 직접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기뻐하라는 동사형으로 나온 것이 13번이고 기쁨이라는 명사형으로 나온 것이
5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번이 이 기쁨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주 안에서가 12번 나와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기뻐하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주제는 쓰인 그 용도로 봐서 주 안에서,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우리 기뻐하라는 헬라어 단어 원어는 카이레테입니다. 시제로 보면은 뭐냐, 현재 능동태 명령어입니다. 그렇죠? 능동태라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헬라어에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요,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문제인데 왜 명령형으로 되어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죠? 뭐 너 기뻐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기뻐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주어질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 감정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강조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라, 이런 표현은 말입니다, 기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기뻐하는 자세를 취하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의지적인 측면, 또 우리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 우리의 관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우리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옥중서신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옥중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그러한 여건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건에도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이 있잖아요. 총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려 164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 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잘 쓰는 용어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원불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감기교인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이제 교회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불교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기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늘 환경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때 삶이 바로 원불교인이고, 감기교인이란 뭐겠어요? 여러분, 감기교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일의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 늘 얼굴을 찌푸리고 그리고 원망 불평한다면 그것은 참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태어나서 또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어디에서 살았냐면요, 충청남도 온양온천 바로 조금 떨어진 이순신 장군 저기 이충무군 그 산소가 있는 곳 현충사 바로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는 바로 이제 얼마 안 가면 있었지만은 중고등학교를 가려면은 지금으로 따져서 6km를 걸어 다녔어요. 그것도 무거운 책가방 들고 말입니다. 또 겨울에는 얼마나 추웠는지요. 그냥 바람이 있는데 손 터져가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에게 6km 너 걸어서 추운데 학교 가라 그러면 You crazy? 아마 그럴 거예요. 너 미쳤어? 부모한테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당연. 그때 이제 우리 온양온천에는 5일장이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까 이제 친교 시간에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도 온양에 5일장이 있다고 요즘에 그게 아니라 막 복원되는 모양이죠. 없는 줄 알았더니 5일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5일만 되면은 시골에서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뭐 그때 돈 될 수 있는 게 그때 주로 이제 꾀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뭐 쌀이라든지 하여튼 그 가지고 가서 팔아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사오고 하는 게 이제 5일장입니다. 5일장. 그런데 이제 6km 되는 그 온양온천 장에 가는 그 중간쯤에 삼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수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이제 밥 먹기가 좀 지루하면은 이제 어머니께서 밀가루를 가루를 가지고 이제 장에 가기 직전에 거기다 이제 요거를 좀 국수로 만들어 주세요 부탁하고 이제 장에 갔다 오다가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국수 공장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말입니다. 밀가루를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국수가 나오는데 그 국수 틀이 있잖아요. 국수 틀이 어떤 거는 굵은 틀이 있고 어느 거는 가느다란 틀이 있고 또는 어떤 거는 넓적한 틀이 있고 말이에요. 그 틀마다 집어넣으면 이제 국수가 나오는 거예요. 국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사고의 틀, 가치관의 틀, 삶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의 틀로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 나 중심의 사고에서 예수님 중심의 사고, 세상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고, 나 중심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죠. 이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 네. 물론 우리의 사고 방식이나 삶의 틀이 한순간에 바꿔질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 삶의 틀을 바뀌려면 말입니다, 시행착오도 생기고 실패도 생기고,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차츰차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와 관점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생각이 사고를 낳고, 사고가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 거기에 따른 순종하는 우리의 행동이 생기게 되고, 행동이 습관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5장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여야 참 제자로서, 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엔 퀴리오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이런 표현. 즉 기쁨의 근거가 어떤 애적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조건에서 오는 기쁨과는 달라요. 그 기쁨은 언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령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비드-19 같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사업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아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아주 7절까지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5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고, 그리고 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그 원천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중국의 내지 선교회를 이제 창설하고 중국 복음화에 큰 공헌을 한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 여러분 아마 들어본 일이 있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하기 직전까지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 해안 선교에서, 그러니까 주둔지를 주고 거기에 주둔군이 있고 그 보호하에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위험할 때는 전부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지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해안에서 보호받으며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저 내지 오지 깊숙이 들어가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옷을 입고, 그리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인과 함께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51년간 말입니다.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아주 모든 선교사들의 귀감이 되는 선교사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말입니다.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은 말입니다. 이미 문명 사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800년대 중반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때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풍토병과 얼마나 위생 상황이 엉망이었겠어요. 여러분 연속곡 통해서 대개 알죠. 역병 같은 게 돌고 말입니다. 장티부스 같은 한번 유명한 말입니다. 마을 전체가 다 죽어가잖아요. 중국 오지는 뭐 우리보다 낫겠죠. 똑같은 상황. 이게 풍토병 때문에 중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초기 선교사들이 많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과 딸을 1, 2년 사이에 다 잃어버렸어요. 풍토병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이제 몇 년이 안 돼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중국 땅에 보내셨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선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말입니다. 이제 영국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여동생이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이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가지가 할 일은 나무에 꽉 붙어 있는 것뿐이에요. 그때 줄기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절로 열매가 맺게 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허드슨 테일러가 깊이 깨닫고 말입니다. 선교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선교의 열매가 열리게 돼서 중국에 많은 선교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영국에 와서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간증했습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발하면은 거울 보고 나서 좀 많이 기분이 좋잖아요. 저 이발을 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이발하지 못하고 왔는데 이발하면 하루는 기뻐요. 그리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차를 사라. 새 차 사면 기분 좋잖아요. 당분간은 일주일인지 뭐 한 달인지 뭐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 하면은 한 달에 즐거우려면은 집을 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집 사면 오랫동안 좀 우리가 즐겁잖아요. 그리고 또 1년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해라. 뭐 결혼 잘하면 뭐 평생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결혼했다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뭐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좀 새겨 들으세요. 그리고 평생을 우리가 즐거우려면 예수를 믿으라. 아멘이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평생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약이에요. 보약 필요 없어요.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면 우리가 몸에 질병이 오질 않아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어떻게 병이 침범합니까? 이게 보약이에요. 보약.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재미있게 이 말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아주 화사하게 웃는 날이고 수요일은 그저 수수하게 웃는 날이고 목요일 날은 목청껏 웃는 날이고 금요일 날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라져도 웃는 날이고 주일 날은 주 앞에 예배드리고 웃는 날이다. 아멘이시죠?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웃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뭐 그렇게 길다고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원수짓고 그럴 필요가 뭐죠?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셨는데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기도로 맡기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 잘 아시죠? 요즘은 좀 뜸했지만 말이야, 몇 년 전만 해도 뭐 건강 전도사라고서 뭐 그거 많이들 돌아다니며 세미나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웃을 때 우리가 엔돌핀이 나와서 건강해져. 그런데 여러분요, 억지로라도 웃을 때 엔돌핀이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 아세요? 억지로 웃더라도 엔돌핀은 나온대요. 그래서 억지로 웃을 때도 우리 엔돌핀이 나오고 면역 체계가 강화돼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웃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는 분들은 우리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말입니다, 거울 앞에 말입니다, 거울 앞을 보고 좀 웃으세요. 웃고. 그러면 처음에는 말입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습관화되면 말이에요. 습관. 그렇죠? 사무엘 스마일스가 우리의 행동이 습관을 낳는다는 거, 그걸 자꾸만 반복하게 되면 자기도 저절로 내 마음속에 기쁨의 감정이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감정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지적으로 하게 되면 기쁜 감정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오랜 성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우리가 건강해지고 엔돌핀이 나온다. 그 얘기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이 말이에요, OECD 국가는 뭐냐면은 그 경제 협력 개발 기구를 OECD라고 합니다. 뭐 대개 이제 선진국들이 대개 이제 참가하고 있어요. 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정서상 우리 미국보다는 한국에 좀 더 가깝지 않아요? 심정적으로 한국이 자살률이 최고예요. 그리고 요즘 문제는 뭐냐면은 출산율이 최저합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즘 대부분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우울증, 스트레스라든지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좀먹어서 우리를 자살하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우리 현대인의 병 중에 말입니다, 거의 80% 이상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우리의 삶의 태도, 여기에서 기원한다.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해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의 종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늘 걱정, 불안, 근심에 있는 사람들, 아이고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걸릴 수 있지만 그건 완치하면 돼요. 그건 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주님께서 다 맡아주셨는데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맡겨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일대 그 심리학팀이 말입니다, 연구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늘 기뻐하며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평균 연령보다 7.6세가 장수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뻐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 사랑하는 우리 하드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나 환경을 보게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너무도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일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좀 원불교는 좀 멀리 하시고 감기 교인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5, 6월 감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 같이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선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드포드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코비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안성수 목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주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주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요거 세이브 해놔야겠네.